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한 삶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말씀에 의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에 의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살펴보았는데, 첫째는 성경이 우리의 신학, 삶, 사역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자세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목적과 의도 그대로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그런 자세, 세 번째는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서는 삶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말씀의 삶을 살기 위한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에 있어서 말씀과 경험의 관계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위한 출처 중에 하나가 경험입니다. 체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그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오늘날 우리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합리적인 사고는 매우 중요시 여겨지는 반면 개인의 감정이나 체험은 등한시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신앙적인 체험을 터부시하기까지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체험을 말하면 그것은 신비주의라고 하면서 이단으로 몰아세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에는 신비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는 많은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를 보죠. 에스겔서 1장에 보면 하루는 에스겔이 이상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네 생물의 그 형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보면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리고 다리는 곧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고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있는데 날개는 서로 연하여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나가고 그 얼굴들의 모양은 그러니까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또 뒤는 독수리 얼굴인 이러한 그 내용들이 나오죠. 만약에 오늘날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다고 교회에서 얘기하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혹은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고 목회자에게 말하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망정이지 똑같은 체험을 했다고 어떤 사람이 말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못되었다고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 예가 나옵니다. 하루는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죠. 아래서는 점심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보재기가 내려왔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그리고 네 끝이 이렇게 끈으로 묶여 있어서 하늘에 이렇게
다 있었고요. 내려와서 보니까 그 속에는 온갖 기는 짐승들, 파충류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가면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나는 어렸을 때 이러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내가 감히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보자기가 올라갔습니다. 다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3번씩이나. 이때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며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저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러한 체험을 했다고 말하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대다수는 그가 영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만큼 오늘날 우리들은 체험을 터부시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자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말씀과 경험 혹은 체험의 관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체험의 중요성. 우리 신앙에 있어서 체험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신학을 위한 출처 중에 하나로 체험을 들고 있습니다. 체험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신앙은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실제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들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부릅니다. 호세아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님께서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서전에 비유하면 자서전적인 지식이죠. 이러한 지식은 교육과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습득하게 되고요.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데에는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필수입니다. 자서전에 비교한다면 자서전을 통해서 저자에 관해서 잘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면 자서전의 저자와의 사귐을 통해 그 저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요. 자, 이처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인데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미 과거에 살펴본 대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뭐가 포함된다고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포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성경으로 형용을 보는 거라고 포함하고 있는데 영광을 보는 게 포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포함된다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으로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아는데 체험은 필수입니다. 체험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되 그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잘 배워서 그 교리대로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죠. 아브라함 시대는 아직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죠.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이후에 모세 시대나 그의 여호수아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그 당시에 있는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에 관해서 교리적으로 잘 알아서 그 교리대로 잘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요. 당연히 그들은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이 그들의 삶의 바탕이 되는 삶을 살되 그 성경의 토대 위에서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며 인격체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였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였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실제였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교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어떤 그 승리의 길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이처럼 우리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실제였기 때문에 여기에 체험은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삶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아도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실제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제가 가끔 언급합니다마는 그분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이라는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목회하시다가 지금은 주님 품에 가신 분이죠. 세계적인 기독교 리더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교리적으로는 정통일지 모르지만 그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교제도 없는 그저 교리가 인격체를 대체해버린 그 신앙관이 죽은 정통주의다. 교리적으로는 정통인데 생명이 전혀 없는 죽어있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러한 죽은 정통주의를 이단 못지않게 가장 위험한 것이라고 말하죠. 이단은 교리가 잘못된 것이라면 죽은 정통주의는 교리는 옳을지 모르지만 교리가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대체해버린 가짜신앙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동행하는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 실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놀랍게 성취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 하나의 부분도 이처럼 우리 신앙이 실제라는 관점에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관한 교리, 그 소위 말하면 지식적인 면에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점검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세 때 홍해를 가르신 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심을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잘 알고 그 사실들을 잘 믿으면 그게 신앙 좋은 걸로 이해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올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왜? 그것은 컵과 같기 때문에요. 컵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목이 마를 때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컵이 있어야 물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교리도 중요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다고요. 문제는 아무리 컵이 좋아도 실제로 필요한 물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죠. 컵을 먹으려고 놔둔 게 아닌데. 이와 같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교리도 또 그것을 잘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가운데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사람들이 이 교리적인 면에서 자신의 신앙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올바로 잘 알고 교리적으로 그걸 잘 믿으면 신앙생활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는 그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그분을 아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분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라든가 하나님의 보호라든가 하나님의 인도라든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든가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또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거라든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동행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의 삶 속에 넘치도록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를 진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혼동되시나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론적으로 믿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거 당연히 믿어야죠. 진정한 올바른 신앙은 내 삶 속에서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 신앙을 올바로 점검하려면 내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이론적으로 믿는가,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신앙을 볼 게 아니라 내 신앙이 내가 그런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지금 동행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은 실제라는 점에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진짜 말뿐인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처럼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중요합니다. 둘째, 성경이 체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체험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체험 위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체험의 토대 위에서 성경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토대 위에서 내 체험을 이해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성경이 체험 위로 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좋은 구절이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있죠. 그 길을 지금 누가 같이 가셨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같이 가고 계셨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가시면서 그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노력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죠. 25절부터 27절에 보시면 나옵니다마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참 이게 놀라운 게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이 끝이 아니요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지금 저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저들이 의심할 나위 없도록 확연하게 드러내 보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성경까지 증거하셨습니다.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선지서들뿐만 아니라 시가서 등 구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 기초하기를. 그래서 체험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체험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원하셨으면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 부활을 증거하려고 노력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게를 보셔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아도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요, 사도 중에서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의 터를 놓는, 기초를 쌓는 사도인 것을 잘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소명을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인데 우리가 여기 가서 열심히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뒷받침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이해하되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성경을 분명하게 이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거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 구원받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그 할 일을 알리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앞으로 왕들 앞에, 이방인들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볼 때에도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하실 일들을 자신이 직접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체험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6절과 4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사야서 49장 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자신의 소명을 명백하게 이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토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세 번째,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면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체험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체험이 성경 위로 가면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그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한 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에는 신비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신비주의가 뭐냐? 체험이 성경 위로 간 것이 신비주의죠. 그리고 그 신비주의는 이단입니다. 사실 말씀의 중요성은 여호수아 1장을 보아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후에 2년 되었을 때 가데사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각 지파의 두령들을 보냈거든요. 이때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으니까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 백성들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리더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누구보다 가까이 본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으로서 그 당시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